날씨가 봄인데도 아직까지 춥습니다. 초봄이 되어서 봄바람이 아주 옷으로 살살 스며들면서 이제 서늘해지죠. 그러니까 봄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봄 감기가 걸리놓으면은 잘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제 따뜻해졌다 하고 옷 다 벗어 버리지 말고 적당하게 겨울 빨래 아직까지 좀 할 때가 이러니까 좀 두고 가끔씩 아침 저녁으로는 걸치고 바람막이를 잘 해서 몸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잘 보호하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계율이라는 것이 몸을 잘 보호하는 것이 계율이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 오늘은 마음이 가난하다, 참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난이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인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 불행하고 못 살거나 사람 대접 못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넉넉하고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조금 더 있다 해가지고 무거운 짐 지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문관 제17에 보면은 청세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외롭고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승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조산 스님이 조산 하상이인 문성하되 청세 고빈하니 헐사 진제이로다. 산운하되 세살이 하니 세응약하다. 산왈 청원 백주가를 삼장직료하고 유도 미전순이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무문관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문관에 나오는 말씀인데 조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조산 스님한테 어느 날 어떤 스님이 가서 물었는데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어떤 수행자냐 하면은 청세라는 스님이었어요. 청세라는 참선수도하는 스님이 가서 조산 스님을 이렇게 칭견을 하고 스님 청세가 고빈하니 이 제가 대단히 외로울 것자 가난할 빈자 참 외롭고 가난합니다. 그러니 헐사 진제로다 스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는 도와주려는 말씀도 되지만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도 되지요. 제가 가난하고 외로운데요. 스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됩니다. 그러니 산운하되 조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살이 하고 불렀습니다. 살이라는 것은 스님이라는 뜻이고 화상이라는 뜻인데 조금 올려서 부르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아사리라는 말이 있는데 아사리라는 것이 본래 인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면 화상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스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도 말로는. 그래서 세살이 하고 부르니까 생략하다. 그러니까 청세 하고 부르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대답을 하니까 조상을 조산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원 백주가를 청원에 나는 술이 아주 백가 집안에서 벽식 성을 가진 집안에서 만드는 술이 있는데 그 술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아주 독하고 맛있고 아주 유명하대요. 그 청원 지방에서 나는 술이. 근데 지방마다 나는 게 다르죠. 우리 안동 소주 나듯이 안동에서 소주가 나고 저 또 경주에 국주가 나고 또 저 전주에서 또 이가주라는 또 술이 나죠. 그거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스님 조선 시대에 훌륭한 스님이시죠. 그 진묵스님이라는 분. 진묵스님이 자시던 술이 이가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물이 좋답니다. 그 진묵스님 사시던 절에. 그런데 저 김제가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수를 계속 받아가지고 한 50도 정도 된다 하네요. 그렇게 아주 독한 술이랍니다. 그 아주 좋대요. 그게 먹어도 아주 깨끗하고 유명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방마다 소주가 있죠. 그 유명한 술이 있단 말이에요. 또 있죠. 저기 마산에 가면 무학소주라고 있고 그 곳곳에 술이 있습니다. 저는 술을 별로 잘 못 먹어서 조금 입에 대면 그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맛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진로 소주 맛이 다르고 안동 소주 맛이 다르고 경주 법주 맛이 다르고 뭐 어디 청주 맛이 다르고 무슨 맛이 다르고 전부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청원 지방 천주 지방에 나는 백가주라는 술이 흰 백자에다가 집가자니까 백시 가문에서 만드는 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술이 아주 그리 맛있고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이 백가주를 삼장직료하고 석잔을 마시고 와놓고 유미도 점순이라 아직도 입술도 축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 스님이 막 한마디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놈이냐? 아니 가난하다고 도와달라고? 뭐가 가난하단 말이냐? 응? 뭐가 가난하단 말이냐? 하면서 청세하고 부른 것은 턱 불러놓고서 갑자기 예! 하고 대답하니까 네가 지금 술 먹고 술김에 와서 말이야 술 냄새 피우면서 정신이 아주 몽롱한데 아직까지 너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걸 더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얘기하자면은 이 청세 스님이라는 스님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다가 이제 조산 스님한테 점검을 받으러 간 겁니다.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자기 점검을. 스님들이 천방에서 참선을 하고는 조실 스님한테 가서 점검을 받습니다. 스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경계입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하고 하면은 스님께서 아직 남아있다 하면은 더 공부하라 그러고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문제를 탁 던지면서
언제든지 큰 스님들이 제자들을 점검하는 것은 물어왔을 때 그 문제를 되돌려줘서 거기에서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서 드러내는 것. 그래야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지. 스승이 그거는 그렇다 하고 인정해버리면은 그 제자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자기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옛날에 제자의 질문을 받으면은 그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되돌려줘 버린 것입니다. 되받아쳐서 돌려버려요. 돌려주면은 자기가 딱 부딪히게 되거든요. 부딪히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딪힌 놈을 깨고 나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 살잖아요. 부딪히는데 빵 넘어 떨어져 버리면은 지는 죽어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딱 왔을 때 그놈을 갖다가 확 깨고서 밀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부딪혀 닥쳐오는 것이 캄캄하게 그냥 완전히 절벽 같은 기분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걸 이제 은산철벽이라 그럽니다. 은산철벽이라. 철벽같이 새로 만든 아주 철벽같이 벽같이 꽉 막아서 그냥 확 다가오는데 그걸 용기와 지혜로서 확 들이부숴야만 새로워진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이 답답증은 누가 풀어나가느냐?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자기에게서 찾아야지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 찾지를 못합니다. 서양 철학은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동양 철학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는 자기 안에서 해결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밖에서 이걸 가지고 이리고 오고 저걸 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은 그거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자기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방법은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에게 있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밖에 있는 방법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허상일 따름입니다. 허상일 따름. 그러니 인도에서 옛날에 부처님도 수행한 것이 요가 수행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요가 수행을 하시고 육체 운동도 하고 마음의 명상도 하고 그래서 찾아 올라가다가 비비상체천이라는 그런 경계까지 도달했는데 비비상체천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그것 참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도 말할 수 없는데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 고요하면서 극히 고요하고 아주 세밀하면서 극히 세밀하면서 하지만은 거기에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본래 자기와 아라는 것과 브라만, 하늘이라는 것하고 하늘에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누구를 창조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브라만이라는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본래 사상은. 그러나 이 피조물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은 그 브라만이라는 신에 합일될 때 그 신에 가까이 가서 신하고 대화가 되고 그 브라만 신과 하나가 될 때
본래 거기에서 분파되어 가지고 개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개체가 본래대로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추위도 더위도 없이 아주 행복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뭐냐? 불교는 아트만이라는 나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브라만이라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절대자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 본래 있는 것이냐? 있다고 생각하면은 밖에서 헤매는 것이니까 자기 자성, 자기 본래의 성품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그 연기, 인과관계 이것을 완전히 터득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조금도 충돌됨이 없이 적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기 경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해탈이다. 그게 열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독자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독자적인 것. 왜 그러느냐? 독자적인 것은 독자적이라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존재시키면은 상에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자성이다.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것이지,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지,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상이상존이죠. 상이상존에서 상생하는 겁니다. 서로 의존해서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이 책상을 만드는데도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목수가 있어야 되죠. 목수가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죠. 만드는데 대패도 있어야 되고 짜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 다듬는 뭐 빼빠도 있어야 되고 또 여 칠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여 끌도 있어야 되고 두드리는 망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인연이 화합되어서 이렇게 이쁜 책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가는데도 그렇죠. 살아나가는데도 밥만 먹고 삽니까? 반찬도 먹어야지, 국도 먹어야지. 영양소도 그렇죠. 무슨 비타민도 섭취해야지, 미네랄도 섭취해야지, 뭐를 여러 가지로 단백질도 섭취해야지, 그렇죠? 그거 다 섭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영양각소를 만드는. 그게 있다고 해서 또 소용이 있습니까? 먹어야지요. 먹고 또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소화를 시키는데 기분이 나쁠 때는 또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아야 소화가 잘 되지.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맛을 모르고 맛있는 걸 마셔도 아이고 이리 와 있었냐 섭섭하다 야. 물을 마시고 쓰다고 그러지만은 물이 어디 쓴맛이 있습니까? 내 혀가 써서 내 마음이 있으니까 혀가 쓰게 느껴져서 쓰다는 것이죠. 여름에 입맛 없다, 겨울에 입맛 없다, 봄에 입맛 없다. 입맛이 왜 없습니까? 배가 덜 고프니까 마음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죠. 마음이 먹고 싶어 보세요. 뭐가 맛이 없는 게 있겠습니까? 비지도
콩비지도 두부보다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콩비지를 배고플 때 먼저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그렇지만은 비지 먹고 배가 잔뜩 불러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다. 그 마음이 스스로 해탈했을 때, 모든 것과 더불어 했을 때 즐거워지는 것이다. 그게 열반이요. 그게 열반낙이라. 즐거울 낙자를 붙여서 열반의 낙이요 해탈이 낙이다. 그럽니다. 극락체계라 하는 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성세 스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에 척해서 남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기독교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느니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말인데 왜 기독교 믿는 사람들 욕심은 잔뜩 들어가지고 남을 갖다가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밉다는 생각을 가난하게 비워버려야 돼요. 다른 욕심만 자꾸 채우면서 밉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갖고 싶어 한다는 것도 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그 밉다는 생각은 마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서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싫다 온갖 짜증 부리고 저건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막 분별심을 갖고 그러거든요. 원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천당극락을 못 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것이죠. 오른밤을 철썩 때리걸랑 요 밤도 좀 때려주소 하고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왼쪽 밤도 좀 때려주소 하고 내놓으라 하면은 그럼 요 밤 때려가지고 철썩 해가 때린 사람님한테 요 밤도 좀 때려주소 하면은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때렸다는 생각에 내가 잘못 때렸지 하면서 마음을 비워서 비운다는 것이 빈자가 가난할 빈자가 비운다는 뜻이거든요. 가난할 빈자가 돈이 없는 거 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거든 그게. 그렇게 딱 생각하고 딱 내밀면은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에 그런 동경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모르고 자꾸 저놈이 없으면 내가 살지 생각되지만은 저놈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적을 상대해서 적이 없으면 내가 살겠다 이 생각되지만은 그거 없으면은요 또 다른 놈이 나타납니다. 동대문에서 저놈 안 보면 살겠다 싶어 남대문으로 이사 갔더니 남대문에서는 또 그 어떤 놈이 다른 놈이 나타나면서 나도 있는데 그랬거든요. 미운 사람은 안 보려고 해도 여기 가서도 보이고 저기 가서도 보이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타난다 해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대상을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내 마음을 바꾸면 되거든요. 바꾸어서 그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구경에 있는 말이죠.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면은 그 원한은 점점 두터워지는 것이다. 하나 주면 두 개 오고 두 개를 갚으려면 세 개를 가져가고 세 개를 치니까 또 네 개를 쳐서 오고 네 개를 쳐서 다섯 개를 쳐가지고 저놈 잡기 해놓으면 저놈은 여섯 개를 쳐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 원한의 숫자는 점점 불어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더 비워버리면 되는데 그래 쉽습니까? 어디? 쉽지도 않지요. 참는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참아야지 하지만은 속에서 그냥 불덩거리가 쑥 이래 차고 올라오는데 잘 안 참아집니다. 참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금강경에도 사지를 도려내고 할 때도 부처님이 옛날에 인행시에
사지를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도 참았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이 당신은 내 생에 승하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날 거다 하고 수기를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기를 주었다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에게서 그런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어떤 난관을 스스로 극복하면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세스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나는 비올 만큼 비었으니까 이제 가난하다 싶어가지고 잘 비웠다 싶어서 스님 제가 이 가난하고 외롭고 한데 그게 어떠십니까? 이 경계가 어떠십니까?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세하니까 갑자기 예! 하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래 자네 말이여 비웠다는 것이 저 정원에서 백가의 술을 석 잔이나 먹으면 그 술이 독하니까 석 잔 먹으면 그냥 완전히 머리가 빙빙빙빙 도는가 봐요. 그런데 술 냄새가 살살 나는데 아직까지 멍청한 소리 하고 다녀. 그 말이에요. 술을 먹어서 술을 먹인 게 아니고 술 먹은 같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서 공부해! 하고 한마디 탁 나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람을 받았지만은 그 점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아직 부족한 상태다 하면서 문제를 그 풀어야 될 문제를 되돌리주는 그러한 그 이제 상황입니다. 이 조산스님이라는 스님은 조동종을 이제 만든 스님인데 선에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있고 그 밑에 청원행사 스님하고 남아해양 스님 두 분이 큰 스님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청원행사 스님, 육조 해능 스님 밑에서 남아해양 스님 밑에서 청원행사 스님 밑에서는 세 파가 벌어지고 남아해양 스님 밑에서는 두 파가 벌어지고 그래서 가문이 나눠졌어요. 5가문으로. 사람이 이제 아들이 둘이 생기면은 두 가문이 되고 아버지 엄마는 하나인데 그렇죠? 두 개로 쪼개지고 거기에서 또 쪼개지면은 자꾸 이래 분파가 돼 나가듯이 부처님의 사상도 이렇게 인원하다가 보면은 의견이 각각 나옵니다. 해석상으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종단도 뭐 많다고 그럽니다. 조계종도 여러 가지 조계종이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조계 본종도 있고 조계 정토종도 있고 뭐 근본 불교 조계종도 있고 신문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계종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이름이야 뭐 자기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것이죠. 이름이. 여러분들이 본래 이름 타고 나왔습니까? 이름 안 타고 나왔는데 살다가 보니까 성은 뭐 아버지 성 따라가는데 요새는 아버지 성도 안 따라가도 되고 엄마 성도 따라가도 되고 또 성을 이제 지 마음대로 또 하나 만들어서 붙여도 된다고 그럽니다. 성이 본래 성이 아니라 그 성이 그냥 이름이 성일 따름이죠.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뭐 아버지가 지어줬지만은 아버지 지어준 이름 내가 보면 뭐 별로 싫다 싶어서 바꿔하면 또 바꿔둔답니다. 요새는. 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하고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성도 뭐 바꿔버리고 엄마성 아빠성 뭐 같이 해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엄마성만 해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지 마음대로 지어서 또 성을 창시를 해가지고 성을 창조를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좋은 세상이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나쁜 세상인가 하면 스스로 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산스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스승이 동산 양계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한테
법을 잘 받았는데 조동종이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상자의 조자하고 조산의 조자하고 동산 스승의 동자하고를 따서 조동종이다. 그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동조종이다. 스승의 이름을 앞에다가 놓고 상자 이름을 뒤에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동조종이다 되는데 왜 조동종이다 해서 붙이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말이 있어요. 왜 건방지게 스승 글자를 갖다가 뒤에다 놓고 그 상자 글자를 앞에다 놨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음이 좀 조동종, 동조종 하려고 하면 동조하려고 하면 뭘 동조하느냐, 이 좀 그 발음이 안 좋다고 그래서 붙였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붙인 의미에 대해서는 붙인 사람만이 알지,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 해가지고 논문을 100편 1000편을 쓴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참고를 해서 그 의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제쳐놓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하다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철저히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 번뇌 망상이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는 데 대해서 영가 형각스님의 정도가에 석궁자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즉 우리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이 구칭빈이라 입으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수행자가 입으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시 신빈도 불빈이라 실제로 몸은 가난하지만은 도불빈이라 도는 가난하지 않다는 의미니라. 빈직 신상 피루가리요,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지만은 몸에는 항상 누직이라도 걸치고 있는 것이요. 누가리라는 것은 실루자에다가 떨어질 발자니까 누득누득 끼어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이 바늘기가 몇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점을 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전부 끼어입은 게 끼어입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건 큰 옷이건 간에 전부 여기 바늘을 가지고 실을 가지고 꾸며서 입었죠. 천조각이 전부 이래 실이 엮여져서 천이 된 겁니다. 그러니 뭐 몇 겹을 기어 입었던, 한 겹을 기어 입었던, 기어 입은 것은 기어 입은 것은 어쨌든 우리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이게 다 누비입니다. 누득누득 기어 가지고 입은 겁니다. 몇 조각 기어 붙였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어쨌든 몸은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옷은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옷은 입고 있지 않습니까? 도직 심장 무가진이라, 도는 곧 마음의 무가진이라, 값을 따질 수 없는, 한없이 높고 한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마음에 안고 있다.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아주 부자지요. 마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열애사 오시는 분들은 다 부자들이 많이 와요. 부자들이. 뭐가 부자냐? 마음이 부자요. 여기 오면은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무량수 무량광이라 한량없는 광명이 있는데, 한량없는 광명이라는 것은 복을 상징하는 것이요. 한량없는 수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량없는 무량 대복을 지닌 분이 부처님이요. 이 세상에 부처님만큼 복이 많고 지혜스러운 분이 없습니다.
세상의 성자들을 다 보세요. 예수는 어디로 쫓기다가 말이 막히고 할 말이 없으니까 못이라도 베끼가지고 죽어서 이 세상을 대변이라도 하고 가자! 그러면서 갔지요. 설득시킬 수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었는데 그 뜻은 좋습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좋아요. 세상에 모든 죄를 내가 다 안고 가노라. 안고 가버리시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편안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이 싸움만 이렇게 많고 그러냐 말이요.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그제 보니까 또 싸움 났죠? 네 분이 그래가지고 기독교하고 해교하고 이스람하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기독교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재판소에서 그것도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다. 나무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영장을 발표하니 그것도 존나 엉터리 같은 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거가 잡을 수 있습니까? 비자를 안 주면 그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세상에 가만 보면 희한한 나라들이야, 사람들이. 그럼 그것도 싸움하는 것도 그래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는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같은 뿌리에서. 그러나 놓고서는 저들끼리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성경은 좋아요. 그 말씀은 고란 성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착해질 수 있고 그렇게 좋은 내용을 다 담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맨날 부딪히는 거라. 맨날 부딪혀. 이게 사사무예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사무예,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그런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무예라는 것은 이치에 걸림이 없어야 되고 사무예라는 것은 사실에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사무예라는 것은 이치와 사실에 있어서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4차원의 세계는 사사무예예요. 사사무예라는 것은 일일이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일이라는 것은 이 사물과 사물 간의 융통성이요. 개체와 개체와의 융통성입니다. 이 개체와 개체에서 마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고 주먹을 가지고 싸움만 해봐야 뭐합니까? 안 되지요. 서로 더불어서 마찰이 없이 딱 한 소리가 나야 된다. 화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른손이 있어야 왼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야 오른손이라고 그러죠. 손 하나만 있으면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닙니다. 오른손 왼손이 마주 딱 칠 때 소리가 나지요. 이 소리는 오른손 한 손바닥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왼손 한 손바닥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오른손과 왼손 바닥이 하나가 됐을 때, 화합이 됐을 때 나오는 소리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더불어 있을 때 진짜 참된 맛이 나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맨날 휘둘러봐요. 무슨 소리가 나나? 지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외치고 다니봐야 누가 알아줘야지요.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세상살이에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즐거운 것입니다. 노래도 함께 더불어 메아리라도 쳐줘야 재미가 있죠. 산에 가서 야호 아무리 고함질러도 메아리도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더불어 있다는 것. 그 마음에서 느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무예라는 것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 원융해서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걸림이 없는 그 이치의 본래 자성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주 지혜로우면은요, 등불과 등불을 각각 들었지만은 그 불빛과 불빛은 서로 교감하면서 더 밝아질 뿐이지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촛불을 하나 들고서 이래 저기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빈초를 가지고 있어. 나는 촛불이 하나 있고. 이 촛불에다가 내가 들고 있는 촛불에다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빈초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다 붙죠?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있는 한 다 붙죠? 심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심지가 다 있습니다. 그게 마음 심자에다가 땅 기자요, 심지. 이거 촛불 시위하는 것도 촛불로 들고서 나가는 그 마음이 하는 토상이요. 그런 것도 생각을 잘 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넣어놓고 저놈 나쁜 놈들이다 하고 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궁둥이가 꿈틀거리는 것도 다 의미가 해서 꿈틀거리는 것이거든요. 꿈틀거린다고 해서 각 밟아가지고 깨버리면은 그 깨지면서 그놈이 얼마나 원한을 갖겠습니까? 그 원한을 가진 군뱅이는 또 죽어가지고 또 다른 걸로 또 태어나요. 그 영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꿈틀거리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지.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데 꿈틀거릴 수 있습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생각 없는 것이 꿈틀거리지는 않습니다. 전부 유정의 세계, 유정. 기설유자에다 생각이 다 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잘 수행을 해서 다스려서 강명이 나면은 상대방의 지혜의 강명과 나의 지혜의 강명이 합쳐진단 말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촛불에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들고 있는 촛불을 다 밝히면은 내 촛불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방에 있는 100명, 200명, 300명이 하나씩 촛불을 다 밝히면은 그 초불빛이 같이 더불어서 불빛은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밝아질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 촛불 불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밝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공성불도요. 그게 개공성불도. 우리 모두 함께 성불합시다. 깨달음을 얻읍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다 지혜의 강명을 활짝 열고 마음에 있는 촛불에 불을 밝혀서 스스로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눈을 가려가지고 그래 잘 안 될 뿐이죠.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다 있어요. 과정도 화목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괜시리 조그마한 그 트리를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가정이 파괴가 되는 수가 많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한 생각 적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놈의 자존심이라는 거 그게 상이 딱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존심 별것도 아닌 상 그거 다 꺾어버리면은요 한 생각 돌려서 인내하면은 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을 상대방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면은요 그때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지. 한 분 더 버티면은 더 큰 게 오겠지 싶어가지고 한 분 더 버티다가는 그것마저도 놓쳐버리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보니까. 시집장가 갈 때는 좋다고 서로 연애하고 그냥 죽고 못 살고 니 아니면 내 못 살고 내 아니면 니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해놓고서 그래가지고 자식 새끼까지 낳아놓고서는 이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할머니한테 가가 있고 저 어디에 가 과원에도 가고 뭐 그럼 어떤 거는 또 저 갔다가 절집한테 갖다 놔가지고 스님들이 길러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는 저래도 못 키웁니다. 저래 갖다 놔도 못 키우는 게 아동보호법이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들을 갖다 그냥 주워다 키우고, 그전에는 절 문 앞에 갖다 놓으면은, 특히 비구니 스님들 절 앞에는 많이 갖다 놨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스님들이 그냥 애지중지해가 키워가지고, 또 스님 만들어 주는 사람도 있고, 공부도 시켜가지고 시집도 보내고,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요새는 그러면은 법에 걸립니다. 이 법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주 애지중지 잘 길러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동보호법 해가지고서. 기르면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우면서 왜 애들 갖다가, 절에서는 원래 습관이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자락하고. 그래가지고 아침 3시에 일어나라고 깨우면은 고발하면은 아동보호법에 걸립니다. 5시인가 6시인가 몇 시까지 자야 되는데 그 시간 이전에 깨우면은 아동보호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요새 아이를 못 키웁니다. 못 키워요. 그전에 구룡사에도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정우시님이 아들 갖다가 좀 하는 것들 초등학생들 그래 이제 뭐 들어가려면 말라 하는 것들도 갖다가 기르고 뭐 학교도 보내고 그래 공부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절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절마다 5명, 6명, 어떤 데는 10명 뭐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그랬는데 요새는 뭐 아동보호법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 명도 못 키웁니다. 요새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양자만 드리라고 하니 양자를 누가 드리려고 합니까? 양자? 그거 드려가지고 제대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가 놓은 애들도 그만 조금 미운 생각이 나면은 쫓아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그러고 갈 수도 없는데 하물며 남의 놓은 아이를 갖다가 기른다? 세상의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다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핵가족이 되고 자기 생각을 열어놓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의지로만 생각하니까 저쪽 불하고 이쪽 불하고는 불빛이 통할 수가 없어. 차단막을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차단막을 치면은 불빛이 가려지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편해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지식무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세상에 아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하고도 상관이 없고 지체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지식이 있고 없고 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막 싸워가지고 막 박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잘한 애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부처님 법을 믿어서 그 마음의 강명을 가지고 서로 비추어서 허물을 서로 밝혀서 그 허물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리석은 어둠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밝혀서 용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 부처님 법이 좋은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느냐, 내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꾸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면은요, 그게 또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나는 혼자 사는 스님이 돼가지고 맨날 혼자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와서, 국제 결혼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요, 싸울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친정이라도 휙 도망갈 수 있을 건데 갈 친정도 없고 친구라도 있으면 되지만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일 친정이 제일 좋지.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절이 필요해요. 새벽에 밤에 자다가 둘이 싸웠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새벽에 2시나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 울면서 전화가 아니고 우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스님 좀 와서 봐주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차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택시를 하나
찾아가지고 타고서 갔거든요. 갔더니 둘이 싸워가지고 그냥 이쪽 벽에 하나 보고 있고 저쪽 벽에 하나 보고 있고 얼굴이 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싸웠느냐? 별것도 아니야. 애를 갖다가 엄마는 교육시킨다고 왜 이 자식이 뭘 갖다가 잘못 만졌는가 봐. 뭐라 하니까 또 저 아빠는 또 뭐라 하니까 왜 애를 야단치느냐고. 그 야단칠 때는 좀 쳐야 되는데 그건 또 아빠 마음에서 야단치는 게 또 불쌍해가지고 그 어린 걸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야단치느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좀 애 버리장머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그 애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가 싸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머리카락을 막 얼마나 집어 뜯어놨던지 머리가 그냥 이거 집 뜯겨가지고 막 흔들고 그랬는가 봐요 막.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싸우지만 이제 쏙 풀어서 세상에 싸움이라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싸웠느냐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다음날 둘이 앉아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 왔어요. 나는 와가지고 뭐 잠도 설치고 와서 이제 부처님 앞에 예불 하고 하면서 아이고 참 이런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하고 예불 하고 이제 어디 학교 좀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 되니까 둘이서 아이 데리고 세수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스님 아이고 잘못되십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런데 그래 풀어지니까 또 좋아지잖아요. 또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괜히 싸워가지고 터지고 무슨 머리를 갖다가 잡아채가지고 박아나가지고 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피가 나고 뭐 부서져 봐요. 손에는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죠? 다 자기네 손해요. 병원에 가면 돈 들지. 무슨 깨진 거 고치려고 해도 돈 들지. 그 돈 버는 것은 쉽습니까? 다 어려운 일이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괜히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는 자기 의식에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데 없다. 저기 이제 아직까지 할 말은 많은데 어떡하지? 저 향음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요. 향음스님이라는 스님이 가난에 대해서 개송을 읊었거든요. 그런데 저 앙산 해적스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그년에는 이 시빈이나 작년에 가난한 가난도 아니요. 금년 시시빈이라 금년의 가난이 참된 가난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년 무초탁이나 그년은 무초탁이나 금년은 초야무라 그러네. 작년에 가난했을 때는 송곳 꽂을 땅도 없었는데, 송곳 꽂을 곳이 없었는데, 송곳을 꽂을 곳도 없었는데, 그만큼 가난했단 말이에요. 송곳 꽂을 곳도 없을 만큼 가난했는데, 금년의 가난은 송곳마저도 없습니다. 참 철저히 가난했죠. 작년에는 송곳이라도 있었는데 꽂을 땅이 없었어. 그런데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어요. 그래 작년 가난은 가난도 아니고 금년 가난이 참 가난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작년에는 조금이라도 그런
송곳것 같은 그런 이 마음의 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마저도 다 없어졌다. 그 철저한 가난이죠. 그래서 마음이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문 스님이 이 가난에 대해서 청세의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청세 유은기는 시야 심행고 청세의 수기는 청세 수기 청세의 가난하다고 한 것은 수기는 이 무슨 심사인고 조산관하여 신변내기로다. 조산스님이 안목을 갖추어서 신변심이라 그 생각이 그 말이 가난하다는 생각이 온 그 연유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진문을 했는데 진문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 연수예시나 그러기는 하지만은 차도하라 한번 열려봐라. 나리시 청세리의 기규초 어떤 것이 청세 스님의 백가주 술을 한 잔 먹은 곳이냐 하면서 가난보다도 술 먹은 대로 해서 방향을 척 돌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문 스님의 또 법문입니다. 상황을 싹 바꾸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이제 화두를 던져준 겁니다. 빈이 범단이나 기어하구라. 가난하기는 범단과 같고 범단이라는 사람이요. 범단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범단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중국 역사상에 한나라 때 사람인데 후한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 가난한 사람은 철저히 가난하지만은 항상 유유자적해가지고 유유자적해서 가난한 티가 없대요. 가난한 티가 없어. 그리고 기어항우라 항우는 항우단사라고 그러죠. 삼국지에 나오는 항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나라와 장수 항우. 그 가난하기는 범단과 같은데 그 기계는 항우와 같구나. 대단히 칭찬한 말이죠. 무문신. 할개 수문화 할개가 비로도 없기는 하나 감여 투부로다 감히 그 투지는 부자와 더불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범단 청세 스님의 그 가난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하신 분이요. 아주 훌륭한 수행을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 이 의미가 바로 마음이 지혜롭다, 참으로 지혜롭다 이런 뜻이죠.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나갈 때 일었을 때 나갈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벌써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잊어버렸더라도 들을 때는 이해가 갔지요. 그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기 바라면서 오늘 법문님을 마치겠습니다.